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으로 뜨거운 여름날 수요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하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교회처럼 보이지만 오가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볼 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길래 교회가 진리로 나갈 수 있었고 문제가 있길래 거기서 성도가 성도됨을 찾아가는 순기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문제와 동일하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업화된 도시, 고도의 산업화 도시에서 겪는 문제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거하면서 그 상업도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뜨겁게 일어나지만 사단의 역사도 미혹한 영이 강하게 일어나서 많은 고민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눈물을 흘렸고 성도들 또한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좀 나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우리가 자신 있다가 오는 데서 다 걸려 넘어지고 사람이 실수하거든요. 나 그런 시시한 일에 그런 유해가 넘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 반드시 거기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이건 유혹인지 뻔히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게 뻔히 아는데 거길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보면 나오지만 피하고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냥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고린도 교회 내의 많은 문제들이 과연 교만하고 선줄로 자만한 사람 때문이냐 아니 미숙한 성도 때문에 둘 다죠. 무엇보다도 신앙의 연전은 짧은데 세상의 지식과 잔꾀는 많은 사람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세우고 나서 1년 반 지나고 나서 한 2, 3년 내에 편지를 썼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개척교회 그런 당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고린도에 있는 그 많은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이미 물들어서 거기서 건져나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 자꾸 옛 기억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게 강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난리친 것과 비슷해요. 그 유혹에 성도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떤 때 넘어졌느냐. 서로 분당하는 것도 넘어졌겠지만 교회 안에 음행 즉 성적 문란함이 들어와서 이것이 아주 꺼리낌 없이 그런 것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된 데는 그 당시의 사회 풍조와 또 특별히 이단 사상이 한 몫을 차지했는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들 주장은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는데 즉 영과 육은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으로 흘렀어요. 먼저는 그러므로 육은 철저히 죽여야 되고
그래서 일체 육식도 금하고 결혼 생활도 금하는 이 금욕적인 그런 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다음은 영과 육이 철저히 구분된다. 따로따로인데 육신은 아무 쓸데없는 거다. 영혼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었어요. 이래 인간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본능과 충동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 영혼은 그저 순수한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대체로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을 받은 것은 후자의 것에 강합니다. 방임주의죠.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 모든 게 다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그 말은 당시 사회에서 하나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격언처럼 들렸어요. 바울이 격언을 지금 가져와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격언이었기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격언 뒤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어떤 강제나 속박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인 건 분명해요. 그 결과를 자기가 받지만 마음대로 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것이 너라는 사람과 우리 다른 모든 그 사람들에게 과연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에 생각하면서 네 자유가 과연 온당하냐, 네 자유가 그만큼 무게를 지는 게 있는 것이냐 실적으로 따져보라.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뭐 자유의지라 그러면 저는 자유의지 사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 특별한 대안도 아닌 것 같고 그저 그러니까 하나의 한 설명이지만 anyway 그냥 따먹었어요. 선악과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먹었단 말입니다.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생각을 그들은 깊이 있게 했어야 됩니다. 유익하다는 말이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와 움직인다, 집을 나른다, 동반한다는 두 단어가 결합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걸 함으로 함께 뭘 도모해도 서로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 바로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도 손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득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사람답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격언을 하나 더 불러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도 이 격언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일단 접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나를 걸고 넘어지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해. 그러나 걸리지만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속도 위반 골목에서 하다가 제가 동부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캄캄한 밤 새벽이었는데 교통이 골목길에서 그 스탑사인에 멈춰야 하는 차를 딱질 떼더라고요. 누가 그 야밤의 새벽에 교통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해야 되죠. 빌미를 주시면 안 해야 된다는 말.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나 당장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망신을 당하거나 지탄을 받으면 그건 그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자유로 인해 남의 속박을 받거든요. 그것 때문에 걸려서 시간 뺏기고 딱지감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런 결과를 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게 바울의
말하는 의도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또 이렇죠. 어떤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식욕의 노예가 된단 말입니다. 음식 때문에 몸에 어떤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나서 내 몸에 안 받으면 얼마나 고역입니까? 받지도 않은 술을 먹고 받지도 않은 음식만 챙기면 탈이 나거든요. 그래도 붙들려 고생하는데 계속 그렇다 그러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음식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나 먹지 않는 절제와 끊어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제가 오래전 군생활할 때 재미있는 부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와 몇 개월간 전방 GP에서 함께 생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담배 골초입니다, 골초. 입에 달고 살아요. 밥을 먹는 건지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달고 살아요. 몇 가 피우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이고 타일렀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렇게 해로운 담배를 그렇게 연신 피우되냐. 밥 먹을 시간에도 담배고 건수만 있으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 이렇게 재밌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담배가 해로운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해로운 담배를 저라도 많이 피워서 빨리 끝장내려고 합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담배를 입에 물고 살 정도로 골초인 것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담배 해독과 중독성의 노예가 되어 건강이 아주 나빠지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친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자유,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결국 나를 더욱더 옥죄하면 족쇄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그 자유가 낳은 나쁜 결과에 철저하게 다시 얽매이는 노예로 전락할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자유선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유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남도 다 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자유를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성도들 때문에 음란과 성적 문란이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 대목 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었길래 이렇게 바울이 오가는 세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편지글을 썼을까. 저는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 벌어지면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직 교회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노력이 전체에 퍼지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걸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음란과 성적 문란에 대해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13절 앞부분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이 구절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구절이었어요. 있는데 마음껏 먹어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먹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말은 몸이 먹는 것을 섭취해야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프면 이 위장에서 밥을 당기잖아요. 식욕이 당기잖아요. 누가 먹는 거 보면 입에 침이 흐르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구절을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격언을 엉뚱한데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식물을 먹는 것이 육체의 본능이듯이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의 본능의 발로다. 그렇게 해서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시킨 겁니다. 바울이 이들의 주장을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음식? 그 영원한 것이더냐? 하나님 이것저것을 폐하신다. 바울의 말은 이런 뜻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장차 몸을 떠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면 그때 여기 이 땅의 음식 하등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육신의 배고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음식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연결짓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단순히 뼈에 살을 붙인 그런 고깃덩어리, 이 살이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형상인 영혼을 두시기 위해 빚어주신 몸을 말합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몸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은 자연스러운 부부의 애정과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음란이나 물란한 성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밥 함부로 먹으면 안 되듯이 몸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몸, 지금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잖아요, 이 몸이요. 영원히 살 몸이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나 이 몸 비록 죽을 몸이지만 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그렇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 몸을 위한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이 죽지 않게 하려고 몸으로 오신 거. 그래야 믿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이 죽으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바꿔치기 하고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몸이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굴리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줄 만큼 그렇게 값이 나가는 존재요. 값이 나가는 그거라는 거예요. 24절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헛소가 되잖아요. 결론이 안 나잖아요. 죽으려고 왔나? 그게 끝인가? 이렇게 되고 말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과 보증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 딱 단번에 이루어진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부활로 역사를 통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죽음을 맞게 될 모든 사람들은 다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미래적으로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바로 15절로 이어집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의 몸이 종말의 날에 영광스럽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몸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혹사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리면요 몸이 망가집니다. 병이 납니다. 탈이 납니다. 그래서 잠 잘 때 잠을 자야 되지 않으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몸이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이 몸을 음란과 성적 논란의 도구로 삼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이 몸 마지막 종말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 부활한 몸으로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몸으로 하늘 올라가셨고 몸으로 오기 때문에 그대로 산 증거예요. 여기서 우리 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 신랑한 몸으로 그대로 변화되어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몸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몸이 한 번은 해체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 때문에 멈추는 연속되지 않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말의 그날에 변화될 몸이라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 속에서 여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몸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요?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살면서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사람 다 이게 내 게 아니거든. 다 은행 거거든요. 이게 렌트 사는 사람도 주인 것이고 자기 집 가진 사람도 은행 론 받으니까 갑계장까지는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빌려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의 소속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모두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이미 다윗은 오래전에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몸도 그 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전이란 단어는 거룩한 장소란 뜻이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말의 지니는 의미는 우리 전 인생이 가지는 품격을 말합니다. 디그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음란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16절 이렇게 분명히 시작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아니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몸을 음란과 성적 문란에 맡기는 것은 몸의 주인이 나요, 쾌락이요, 욕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할 수가 없으니까.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몸이 죄와 쾌락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한 몸을 가지고 버젓이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버젓 음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주인을 섬기니 본인이 제일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몸을 지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다 같은 이목구비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는 품격과 차원이 다른 건 바로 이걸 두고 말한 겁니다. 다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내 몸도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내 뜻이 주님과 일치합니다. 내 몸도 주님과 일치합니다. 내 감정이 주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내 몸도 주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입니다.
내 몸이 이것을 분명하게 삶에서 증거하며 왜 하나님을 달고 가는 거냐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말이에요. 맞죠?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이 없으면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요셉이 뭐 바보가 도망갔겠습니까? 그 요셉 정도면 넉넉히 이길만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모함을 받더라도 감옥에 들어갈 각오가 하더라도. 근데 죄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가까이 갑니다. 당연히 걸리지요. 넘어지지요. 다칩니다. 큰 손을 반드시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늘에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아예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아예 서질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악과 악과 악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교회는 죄와 유혹과 악이 있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야 돼요. 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우상과 성적 타락과 도덕적 문란함이 만연했던 고린도란 도시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 있으나 고린도에 속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밖 세상의 일들, 음욕으로 대표되는 죄악을 피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면서 쾌락의 종로를 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20절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산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망가질 인생, 그냥 두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영원히 끝나버릴 인생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걸 말합니다.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께 당신 아들을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죄의 자유함을 얻은 참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케된 성도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몸을 함부로 굴린 거예요. 이들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보다 더 차원 높은 가치에 자신을 묶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세상은 치고지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합니다. 이걸 바울은 다른 서신에 이렇게 멋지게 적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값.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유혹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의의 종이요, 선의 종이요, 덕의 종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삶을 의의 변기로, 선의 변기로, 덕의 변기로 드리기 위해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성도는 죄악을 피해 다니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 소극적으로 차원에 머무르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삶에서 온 몸과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온몸, 내 손, 발,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신 삶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온몸으로 살아내셨거든요. 땀 흘리셨고 사랑하셨고 섬기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화려한 화이트 칼라, 이 조용한 그 공간에서 에어컨 켜고 붙이는 그런 화이트 칼라의 삶이 아니었어요. 연장통과 작업도구를 들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유대 땅 곳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섬겼던 블루 칼라 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삶이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첩경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렇고 그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규칙적으로 매주 나오는 성도님들이 제게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평일인 수요일은 오늘도 무더운 날씨와 씨름하셨잖아요. 세상 열심히 일하다 피곤한 몸이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 가정 성전이나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제게 또한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토요일 단잠 자고 싶은데 잠새 일어나서 목사님이 보내주는 카톡 소리에 들은 잠을 깨잖아요. 단정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많은 모임이 있지 않잖아요. 한 달에 2번 짝수주일에 있는 셀 목장 모임에다 빠짐없이 참석해서 성도 교제를 나누는 건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복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몸으로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가장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죄가 틈털려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에 몸과 시간을 무익한 곳에 쓸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미 부활의 그 영광을 미리 맛보고 증거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은 어디를 가든 주님을 모시어가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최고의 브랜드라는 사실입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기를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기이하게 채우는 은혜를 날마다 시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기회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필요한 곳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모습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 만끽한 이 땅에 이 교회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세상의 물결들이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이 있는 그 현재의 교회요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주께서 갑주가서 우리 몸과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이 원하신 그곳으로 생각도 돌리고 몸도 돌리고 귀 돌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고 가는 산 성전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